7절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시겠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아멘. 있잖아요. 비밀이에요.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1990년에 상영되었던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최수종 씨하고 하이라 씨가 주연으로 열연했고 두 사람은 3년 후에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밀에 대한 말씀이죠. 비밀이 뭐냐면 아무도 몰라요. 몇몇 사람만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제 통장 비밀번호 아시나요? 모르시죠? 저희 현관 비번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저희 가족만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정말 가까운 몇몇 사람만 공유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만 비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이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근데 그 비밀을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 그 비밀을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삼위일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인격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인데 어떻게 세 개입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건 성경에 있는 교리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6절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여기 우리라는 말이 3번 나오죠. 이 우리는 바로 누굴까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함께 우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아멘. 자,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갖고 있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창조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사람을 만드는 일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정도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믿으세요? 네, 늘 그런 마음 가지세요. 근데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맞아요. 나도 소중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역사할 정도로 소중한 사람인데 얼마나 소중한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삼위 하나님이 또 한번 등장하게 되어져요.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기 보면 성부 하나님이 나와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이게 성부 하나님이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바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그 4절에 나와 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따라해볼까요? 택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셨어요. 근데 그냥 택한 게 아니라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지명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내 거야 라고 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장관은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사람이죠. 장관으로 지명을 받게 되면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 기쁘죠. 가문의 영광이죠. 많은 사람의 축하 인사를 받게 되어집니다. 운동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대표 감독의 지명을 받았다. 이건 굉장한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해 선택해 주었다. 이건 넘치는 은혜, 엄청난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택은 갑작스러운 즉흥적인 선택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건 뭐냐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진 않았지만 미래에 태어날 나를 이미 하나님이 기억하고 선택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었잖아요. 5천만 명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은 한 몇 명쯤 될까요?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요, 한 1,000명 된다고 해요. 한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1,000명 된대요. 조금 이게 발이 넓은 사람은 한 2,000명 정도가 기억한대요. 진짜 유명한 사람,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 빼고 보통 사람 중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은 한 5,000명 정도 기억한다고 말해요. 5,000명이라고 해봤자 우리나라 인구수에 비하면 0.0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계 인구가 80억 인구 가운데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고작 0.000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존재감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기억해 준다는 것, 이거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택하고 기억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나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건 아니지만 손바닥에 새기는 것처럼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창세전에 선택을 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 줄 정도로 그런 존재인가? 그 정도로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당당하시면 좋겠어요. 남들은 내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인정해 줄 정도로 나는 소중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셔서 좀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살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려고 하는데 삶을 하다 보니까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회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2012년도에 10월 26일 날 뭔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시죠?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우리나라 최초로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발사되기로 예정된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4시에 발사되기로 결정했는데 그날 아침에 그 나로호의 치명적인 결함이 아침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발사가 연기됩니다. 그 열심히 보완해가지고 한 달 뒤에 그의 11월 29일 오후 4시에 발사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카운트다운이 들어갔는데 발사 15분 전에 또 한 번 결함이 발견된 거예요. 또 발사를 못했어요. 또 그걸 수리했어요. 고쳤어요. 그리고 2달 뒤에 해를 넘기고 2013년 1월 30일 오후 4시에 역사적으로 우리 손으로 만든 그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발사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주선도요, 작은 결함이 있으면 발사 못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치명적인 결함을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치명적인 결함이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될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장관도 지명받은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거기서 자기 그분의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나면 어떤 때는 지명을 철회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철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철회가 아니라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죄책을 발표하게 돼요. 근데 그것은 비밀이에요.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자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비밀이란 말 나오죠. 하나님의 비밀인데 누구에게 알렸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만,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알려줬어요. 그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치명적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책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통해서 속량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속량 곧 죄사함,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속량이 뭐예요? 바칠 속, 좋을 양, 값을 지불해 가지고 좋아지는 것, 이걸 속량이라고 말해요. 조선시대는요, 노비가 양반이 될 수 없었어요. 그 예외적인 때가 있어요. 막 그 노비가 큰 돈을 지불하고 살 수도 있었고요,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우면 양반이 될 수는 있었어요. 그걸 속량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런 일이 거의 불가능하죠. 없었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내 대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속량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수많은 양과 소가 대신 죽임을 당했죠. 속량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죄는 내가 졌는데 양이 죽었어요. 이건 불완전한 속량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조치를 취한 것이 뭐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 거예요. 이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10번 나와요. 1장에 14절까지 그렇게 나와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해 주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이것이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도 없는 나를 선택해 주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죄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나를 속량해 주셨어요. 소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랑은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지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봐요. 13절 14절 말씀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택했죠.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속량하셨죠. 오늘 성령 하시님이 하신 일 세 번째 뭐예요? 인치셨다. 따라해볼까요? 인치셨다. 이 말은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은 언제 찍어요? 계약관계가 성립할 때 찍잖아요. 아파트 매매해 보셨나요? 매매할 때 어떻게 하죠?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중개인 셋이 함께 모여서 도장을 찍어 한 10번 이상을 찍어야 됩니다. 그 도장은 뭘 의미하죠? 서로 간에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에게나 성령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나요? 정말 여러분 매 설교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그냥 강 목사의 강연으로 듣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똑같은 책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설교는 그냥 강연, 그냥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나 들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듣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만약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 안에는 성령이 오셨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건 뭐죠?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자, 표를 하나 보여줄게요. 요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언제요?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았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결함, 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결국 그 죄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무슨 일 했죠? 속량, 죄를 사해 주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분의 피로, 십자가에 들리신 그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걸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말하게 되죠. 근데 아무에게나 들어오지 않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격도 없는 나, 정말로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3절 말씀 읽어보세요. 3절 말씀.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택하시기 위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령한 복이라고 말해요. 신령한 복이 뭐죠? 영적인 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인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것 복입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도 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신령한 복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복받은 사람으로 사세요. 내가 무슨 복을 받았나 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바울은 자신을 알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알았잖아요.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한 자,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 자격이 없다는 거죠. 이런 자격 없는 자신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속량해 주시고 성령으로 확정해 주신 이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바울의 심령 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3절에 고백하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건 그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짐작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도 날마다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징표가 바로 기쁨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기쁨,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기쁨, 성령님이 날마다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날마다 이런 기쁨의 노래가, 기쁨의 고백들이 날마다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쁨,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날마다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달라요. 돈 많이 벌면 기쁘죠. 그런데 그런 기쁨은 돈이 없을 때는 싹 사라져버려요. 넓은 집에 이사하면 기쁘죠. 합격하고 승진하면 기쁘죠. 그런데 그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시는 기쁨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되는 기쁨인 거예요. 그런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환경, 고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외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이런 기쁨이 매일매일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기쁨이 없고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런 기쁨이 자꾸 약해진다는 느낌이 제 안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들만 바라보기 때문에 제 마음이 그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보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삶이 힘든 것은요,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삶이 힘겹게 느껴지는 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삶이 힘겹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충만한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조이 공동체 회복이잖아요. 조이는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이 기쁨은 다른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기쁨을 나누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인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런 기쁨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징표가 있어요. 결코 염려하지 않게 돼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티테디오스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티테디오스. 한번 다시요. 티테디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런 뜻인 거예요.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 앞에 이런 티테디오스란 말이 있더란 거예요. 티테디오스 폴, 티테디오스 존, 티테디오스 제임스, 이런 말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바울,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요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아니, 그들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날마다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능욕받고 이런 일들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염려하지 않을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눈앞에 있는 대적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들의 삶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티테디오스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 맡기라는 말은 굴려버려라, 집어던지라, 주님께 던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 집어던질 때 주님이 그 위에 묻은 무거운 짐들을 책임져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주시고 여전히 성령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군 그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를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잠잠히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응원하고 계시고 나에게 손을 뻗고 계시고 나에게 두 팔을 벌리고 나를 안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 품 안에 믿음으로 안기시고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은 우리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증명해 보였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 창세 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너무너무 소중하기에 너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 그의 피로 너를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서 성령을 내 안에 선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나 한 사람을 살리고 나 한 사람을 구원하고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새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여전히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결코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 이런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번 다시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같이 함께 한 음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해 주셨고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쁨이 넘치고 이제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며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코 염려하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창세전부터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속량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어떠한 상황, 환경,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내 안에서 인쳐 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